우리 친구들 하나야 예배 드려야지. 어리가나. 아가서 3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 아가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예배입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응답이 있는 자, 축복이 있는 자,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갑자기 떠올랐던 그 단어가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서 헤매고 아무도 본 적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이제 끝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고 함께 하겠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아가서 3장 4절 고백인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우리 먼저 영적인 사실을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아는 것과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알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아는 것이 아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되고, 그 아는 것이 내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현장 나가면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얘기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는 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혀 알아듣지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알아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뭐죠? 영적인 문제.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 예. 뭐 눈에 안 보이는 문제도 영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할 때가 많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떨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영혼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고, 네 영혼이 잘됨 가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는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범사에 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뚫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뭘 들여다보고 있냐면 사람을 들여다보고 현실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뭐가 영적인 문제, 다른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영적 문제가 그거예요. 사단 지금도 와서 죄는 뭐냐, 죄의 실체는 뭐냐, 이거예요.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는 아닌 것 같잖아요. 나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제 자신을 들어봐요. 뭐 때문에 힘들까? 또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즐거워할까?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내가 주가 되어져 있을 때가 힘든 거예요. 내가 주가 되어져 있을 때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거 전 진짜 너무너무 애통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듣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거고 너는 틀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돼버려요. 괴물이 된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복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신앙 갖고 있다고 말하면, 심지어는 사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려서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이번에 나 중심, 나 기준, 나 목적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뭐가 타고 들어가냐면 나를 위한 방법, 전략, 수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취하려고 한다고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뭔가 취하려고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움직일까? 이렇게 수단이 돼버려요. 성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존소리가 이 아이들에게 들어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이 취해지면 말씀이 전략이 되어지고 방법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응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욕심인지도 몰라요. 동기인지도 몰라요. 욕구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을 응답으로 취할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뭐가 부재가 되냐면 이해력이 부재가 되어지고 형평성이 부재가 되어지고 합리성이 완전히 부재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말하면 사람을 이해 못한다고요. 사람을 이해 못하고 복음으로 해석을 못해요. 예. 그리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고 다른 방법이 나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신중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혹시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중에서 혹시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닐런지 기도해 봐야 되고 내 고집이 아닐런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정말로 사람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에 대한 것이 바로 이해가 되고 있는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이 잘못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응답이 기도가 삶이 어긋나 버리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바대로 이제 생명의 역사가 전혀 없고요. 규모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응답이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지만 우리 자신에 철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물어보고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바라보고 제 목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질문과 음성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그래서 갱신하고 변화되지가 않으면 계속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오늘 야곱의 인생을 한번 쭉 한번 들여다봤어요. 야곱을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오늘 받았던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료하자. 우리 자신을 좀 바꾸자. 그래야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약간씩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우리가 나를 바꾸자, 나를 변화시키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자 이거였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치료해야지. 그렇지, 나를 바꿔야지. 나를 갱신해야지. 다 맞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회 왔는데 교회가 정착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떠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인간관계 문제예요. 또는 어떤 형편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 답은 뭐냐면 우리가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잡으면서 그렇지, 나를 치료하고 나를 갱신해야 되겠다 이 깨달아졌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봤는데 그치, 야곱을 갱신하고 야곱을 바꾼 게 맞는데 근데 제가 뭘 봤냐면 근데 그 인생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집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치료한다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꿔야지. 나를 갱신해야지. 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인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삶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누군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복음의 증거가 돼서 오늘 새벽에 어저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눈빛만 봐도 어떤 사건만 봐도 그걸 복음으로 해석해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의 질문해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칸을 나눠드렸는데요. 이제 장소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 열 몇 군데 장소가 나오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근데 그 장소마다 어떤 사건마다 옛날에 야곱이 있었고 새로운 야곱이 있습니다. 그 사건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역사이기도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옛 야곱이 있었고 새 야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엘세바 여기 알다시피 시작입니다. 시작. 이때 장자권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다가 에서가 막 다 죽인다고 난리를 쳤던 그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여기 사실은 야곱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눈이 열려지니까 뭐가 보이냐면 거짓이 보이고 속임이 보이고 동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도 속였고 언약 없는 상속권에
목숨을 걸었던 야곱의 인생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가 야곱이 바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작인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형 에서가 분노하고 야곱이 여정이 시작되지만 이게 어떤 여정이냐면 그동안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경험할 시간표인 거예요. 이제부터 주인공은 나인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브에세바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문의교회가 어떤 축복을 누리다면 이제는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말씀으로만 접하던 하나님을 이제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라고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먼저는 율법을 통해서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육체의 문제인지 정신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두 번째 루스는 베델입니다. 루스에서 영적인 상태가 들통나죠. 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널 지키고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땅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막 축복의 말씀을 줘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시면 내게 떡과 옷을 주시면 나로 하여금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며 약간 말씀을 읽어보면은 지금 야곱은 자기 중심에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나 중심인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게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돌아오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게 바로 루스에서 야곱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돌과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지고 어둠, 지금 야곱의 상태가 지금 딱딱한 죽어있는 돌과 같은 상태, 그리고 해가 져 있는 상태. 근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침이 되고. 그리고 그 죽어있는 돌을 들어서 하나님 뭘로 삼으셨죠? 반석으로 삼으셨죠. 성전의 반석으로 삼으셨다고요. 이게 이야기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루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이 루스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아시겠지만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뭐가 있었죠? 사다다리가 있었어요. 이거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다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사다다리는 예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야곱에게 성경책을 펴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개에다가 뭘 부었다고요? 그 자기가 잤던 그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 기름은 성경 전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곳을 베델이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짤막한 단어 몇 개지만 이거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에게 너 영적인 상태는 돌덩이 같고 어둠인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돌 같은 내가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진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 은혜의 문이, 보좌의 문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 이 돌이 기둥이 되고 이 돌이 성전이 된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돌이고 어둠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 계속해서 은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드디어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란에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 20년이라는 세월은 야곱에 있어 어떤 세월이냐면 세상 가치를 위한 삶이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한 삶이었고 재산을 얻기 위한 삶이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했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을 또 일을 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야곱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반대로 사실은요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착과 이게 바로 중독과 분열의 상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잃어버리는 게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드디어 라반의 안색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돌아갈 마음을 먹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갈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게 참 회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아 그렇구나 라반이 마귀지, 하나님 마귀의 나라지, 나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베델로 돌아가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이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고 내가 어디서부터 탈출해야 되는지 발견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곳은 참 회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다가 어디 갔죠? 돌 무더기라고 하는 갈레스란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갈레스란 지역에 누가 쫓아왔어요? 라반이 쫓아와서 라반이 다시 이 가족들을 하란으로 끌고 가려고 뭐라 그랬어요? 내 드라빔을 훔치고 온 자는 내가 죽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야곱도 뭐라 그랬어요? 그 드라빔을 훔치고 온 사람은 내가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라빔을 찾는데 드라빔이 어디 깔려 있는 거예요? 라헬 안장 밑에 깔려져 있는 거. 우리 그때 말씀 나눠 배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을 수 없으니까 야곱과 화해하고 돌아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화해했을 때 이들이 뭘 쌓았냐면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근데 이 갈레시라는 뜻이 바로 증거 무더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미스바에서 나온 말이 망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우상 숭배가 드러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나의 삶을 증거 무더기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망대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거 쌓아놓고 그걸 바라볼 때마다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인 거예요. 작은 에피소드지만 여기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뭐가 폭로되는 장면이냐면 드라빔들이 폭로되는 우상 숭배가 폭로되는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 무더기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모든 손님들의 삶이 정말로 미스바에서 나온 말이 감찰하다, 순찰하다, 파수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 무더기, 말씀 무더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 일들이 있지만 이 숱한 세월의 결과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 들여다보시고 날마다 은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안 그러면요, 내가 볼 때는 응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응답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볼 땐 저주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저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이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바꿔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도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하나임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이 마하나임에서 아시겠지만 에서 만날 생각에 처음에는 셋대, 그 다음에 넷대, 또 두대 만들잖아요. 근데 마하나임이 군대인데 두 진영이라고 말씀 그때 드렸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두 때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복음,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마태복음 5장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라. 누가 오리를 가리게 하든 십리를 가져라. 그 말이 간단히 정리를 하면 누가 너에게 율법을 요구하거든 너희들은 복음으로 돌려줘라.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세상가치, 육신가치를 가지고 다가온다면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더 기도해 주시고 더 복음으로 다가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어쩔 때는 막 가까이 가기도 싫을 때도 있잖아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근데 그게 복음으로 대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거예요. 시험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그러니까 때로는요,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감정으로 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인간감정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진영을 가지고 만들면 안 돼요. 예, 선물 두 때, 내 재산 한 때, 우리 가족 한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고 항상 언약이어야 되고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분이엘 이 환도뼈를 친 곳이에요. 자기 힘을 깨뜨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셔야 돼.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일 이제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에서가 오는 거 보고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과거, 상처, 뿌리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오는 거 보고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 그 다음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흉터, 그 다음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찔림을, 그 다음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근데요, 사실은 에서와 화해를 한 게 아니죠. 나 자신을 찾는 거예요. 나 자신을 찾는 거. 여기 33장에 읽어보면은 에서가 오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야, 네 소유 나한테 줄 필요 없다. 우리 화해하자. 그리고 우리 동행하자. 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온 거예요? 화해할 마음으로, 동행할 마음으로 온 거예요. 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누가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에서와 나의 화해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와 언약, 내 안에 있는 언약과의 화해인 거예요. 나를 찾으세요, 여러분들. 나를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숫꽃, 여기서 짐승의 우리가는 졌어요. 예, 여기서 점점 이상해지죠.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 베들로 안 가버리고 우리가는 져버려요. 예. 근데 문제 없이,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문제가 없이 세겜까지 가게 돼요, 여기서. 근데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여정을 찾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겜에서 틀린 해석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숫곳에 머물고 또 세겜에 머물러 버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디나는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보시면 세겜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정말로 그쵸. 여기서 드라빔을 묻게 돼요. 여기서 드라빔을 땅에다 묻고, 그다음 참 이상한 건 뭐냐면 그 리브가의 유모였던 누구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드보라가 다바르,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우리가 이제는 신령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우리 자신들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 이제 가까워졌죠. 예. 실망하고 후회되는 삶이었어요. 라헬은 죽었죠. 베노니는 베냐민이 됐고 르우벤은 침소에 들은 이런 실망과 후회라고 하는 곳. 하지만 거기에서 베들레헴 떡집,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헤브론은 이삭이 죽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뭘 상징하고 있는 거라면 왜 야곱이 이렇게 끝까지 불신앙하고 넘어질까? 이게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우리 영적인 배경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삭을 장사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어져야 돼요. 가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삭을 장사하는 사람, 에서와 야곱이 장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가문에 내려왔던 운명을 장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브엘세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입니다. 브엘세바 어떤 것인지 아시죠? 애굽에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가서 희생 제사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갈 거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희생 제사의 축복, 언약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애굽입니다. 애굽은 이제 시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마지막 시험인데요. 이걸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 어떤 사람, 어떤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만남 사건들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다면 이 일들 통해서 옛것이 있고 새것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옛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집중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예요. 네, 중요한 시간표. 우리 주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네. 다른 것에 생각과 마음 빼앗기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됐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기길 원하실까? 집착일까? 중독일까? 우상일까? 동기일까? 아니면 혈과 육일까? 아니면 과거일까? 심지어는 운명일까? 가문에서부터 내려왔던 나를 붙잡고 있는 깊은 뿌리일까? 아니거든요. 언약이길 원하고, 말씀이길 원하고, 복음이길 원하고,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길 원해요.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옛 것과 싸우면서 새 것이 되시는 오늘 되실 축원드립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내 것이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내 것들이 새 거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어떤 사건을 보게 됐는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본인들이 힘드실까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우리가 기도해 드리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의 지혜. 그 48장 1절에 있는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이 병들었을 때 요셉에게 바로가 전달했어요. 요셉이 왔을 때 야곱에게 바로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야곱과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고 중요한 중보의 시간을 가졌을 때 이거를 중간 매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주내교회가 그런 어떤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아멘. 다 맨날 맞는 얘기 한다니까요. 맞는 얘기 하는데 성령은 그곳에 없고, 맞는 얘기 하는데 언약은 그곳에 없어요. 근데 현실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고, 아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가 있고, 막 내 생각, 내 기준, 내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올 수가 있고, 어떤 문제 앞에 막 내 계산 막 돌아가서 막 이것저것 전화하면서 불신앙 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요. 저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정말로 민낯을 다 봐요. 야, 정말 한 사람이 저렇게도 바뀔 수 있는 거구나. 너무너무 좀 깜짝 놀래고, 진짜 복음이 뭐죠? 우리 요번주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단이 끝까지 그거 문제 하나 가지고 끝까지 역사하잖아요. 야, 정말 요번 주에도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한 가지만 생각해도 정말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핀트가 돌아가 버리면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더 언약이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고요, 언약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 싸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 사건, 갈등, 애벌한 여정이에요. 예. 거기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찾는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 엇바꿈의 복음. 할렐루야. 아멘. 사망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성령 충만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엇바꾼다는 말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의 근본적 소유는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이게 내 생각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내 감정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쓰자고요. 아멘? 지금은 막 내가 지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세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때 정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전 것과 새 것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내 과거, 동기, 습관, 뿌리 내리고 있는 거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앞서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어떤 새 것이 되길 원하는지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렘넌트도 아까 뭐 찬양할 때 힘나더만 말씀 때문에 왜 이렇게 힘이 없노? 왜 이렇게 혼미하나? 에? 섭섭해야 돼, 목사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지금 이 시대 야곱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고 철저하게 사단은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고 죄의 역사는 너무나 무겁고 죄의 일도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감당하면 우린 100% 넘어집니다. 오늘 복음이기를 원하고 말씀이기를 원하고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끝까지 놓지 마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는 사단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살인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탐신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는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전도 속에, 선교 속에, 교회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